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용어는 그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닮은 꼴이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첫 번째 초실절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는 그 제자 중에 함께 있지 않았다. 제자인데도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유대인들의 믿음은 표적을 봐야 믿어요. 봐야 믿어요. 만져봐야 믿어. 유대인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이 헬라인들은 또 지식을 구해.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사해 주셔서 믿음을 구해.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를 또 지난 다음은 것은 부활의 날짜가 이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방의 충만함이 찬 후에라는 말과도 같고 계란 아래에 있는 증인들의 수가 찬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 지금 쭉 설명을 해온 거예요. 다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마진 12지파와 7천이 기초가 오는 세상 14만 4천에 대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딱 도마를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있었는데도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는 이런 표적을 봐야 믿어질 사람이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게 나중 믿을 자들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여진 사람들은 나중 믿을 자들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믿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이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자, 여기에서 봤다는 것은 영으로 다시 오신 주님을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도마의 마음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도망갔던 12 제자들과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은 신약 교회는 다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 이방인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보지도 못했어. 또 영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주님을 이방인들은 사도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보는 것이지, 만나는 것이지, 그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에요. 표적이 나타난 다음에 믿는 자들은 나중 믿는 자들이다. 큰 성 바벨론에는 증인들의 증거를 은밀하게 진리로 받아들여 믿으나 자칭 유대인의 회에서 출애당할 것이 두려워 공표하지 못하던 진리를 찾는 이들이 숨어 있으니, 우리 지금 유튜브 방송이나 줌 집회 이거 방송을 분명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얼굴도 잘 내놓지를 않죠. 그냥 유튜브로 보면 돼. 유튜브도 하더만 이러거든.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들이 7,000명 할 때 그 명이라는 게 유명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중심 사역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들은 자기 설교를 위해서 이런 것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그거 들어봐야 되겠네고 자꾸 듣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줌 집회도 겸해서 해야 돼가면서 대면 집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양면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증인들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로는 마음 눈이 열린다. 이 문제는 계시될 믿음의 때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그 말은 하늘이 감춰뒀던 것을 계시로 보고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 눈이 열려야 되고 이 막혀있던 귀도 열려야 되는 것이죠. 담대하게 이제 큰 성의 종교 조직을 떠나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담대하게 당돌하게라고 그랬는데,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도 다 그 영이 임해야지, 강한 영이 임해야지. 평상시에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교 공회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 밝히면 자기 공회 복달을 하고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죽고 나니까 강한 영이 딱 임해버린 거예요. 이제 유대교는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러고 딱 떠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성의 종교 조직을 담대하게 떠나게 마련이며, 그때부터는 성의 10분 1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는 많은 성들이 있지만 첫 성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10분 1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상징화해 놨다는 거예요. 자,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지지자들의 모임에 오셔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실 때 참여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지지자들의 모임에 오셨을 때 참여하여 주님을 만져보고 믿는 거, 만져보고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나중 믿는 사람, 더디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을 그렇게 만나서 그 영신 주님을 영접했으니 인마진 12지파의 때에 문을 여는 사역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도마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오는 부활의 때 이후에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할 때, 그때 충추적인 봉사를 할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증인들이 부활하여 승천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증인들이 측량했던 거룩한 성, 그게 이제 큰 성이에요. 근데 원수의 성이죠, 그게. 원래는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어야 되는데 원수가 그걸 점령해버린 거예요. 10분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가 7,000명이요. 그 남은 자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길을 영감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이런 영적인 일들은 하늘로서 임하신 영감으로나 알 수 있는 비밀에 속한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예수의 시체를 장사해줬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자기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는 무덤이, 여기 새무당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거기에 예수를 장사를 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영감으로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문제인 것이지 물질적인 세상사로 이것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나 무덤에 장사된 그 예수의 시체를 지키는 군병들이 예수의 부활 후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 얻는 얘기를 하는 것은 큰 지진이 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장에 따라서 어떤 문장은 이것은 세상사를 예표로 말해놓고 나서 그것을 영으로 깨닫도록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은 안팎으로 양면 기록을 하고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곧 생명나무도 되는 이치다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율법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거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로 46절 인용구를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때 당시 공회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빼앗기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게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것이 제자들이 받은 얘기죠. 제자들이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니까. 그런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 또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그래서 누가? 오른편 양들에게. 그때 우리는 주와 함께 내려와서 보호자들이 함께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그런 주님의 일에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그러려면 작은 소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건 다니엘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계 공회 사람들이잖아요. 자, 계시록 13장으로 말하자면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받았고 오른손에 짐승이 준 원이 지팡이 이를 가지고 휘둘러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을 비유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비유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많은 무리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 때문에 자신들이 그 감춰진 속내가 들쑥나면 안 되니까 예수를 그때는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6절로 21절을 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이게 유대교 공회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 먹어가지고 교회로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이 난리를 하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는 말이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있죠. 유대교 공의의 말을 사도들은 이제는 안 듣는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얼마나 담대한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보고 들은 것이라는 건 다 뭐죠? 계시를 보고 이상을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계시해 주신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마음의 귀로 들려가지고 깨달은 상태가 믿음이단 말이에요. 예, 믿음 와됐다 그래요.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계시록 11장 13절에서 두 증인과 7천에게 된 일을 보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오는 세상에 남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다. 본문에서 증인들이 측량한 성의 10분 1이 무너질 때 큰 지진에 죽은 7천은 마지막 사역을 수행하였던 두 증인과 동역한 최후의 이기는 자들로서 영적 소돔, 영적인 애굽인 원수의 큰 성에서 떠나 그 원수의 큰 성에서 유명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이 공의회 의원의 유명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오늘날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목회 성공은 못했지만 목사니 뭐니 해가면서 유명한 이름을 다 가진 자들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쓰임받을 자가 오는 세상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꼭 믿으셔야 돼. 그들이 오는 새시대에 12지파의 14만 4천을 이룰 기초돌이니 120명의 성도와 함께하던 사도들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교회의 터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실제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움을 입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자, 이것은 오는 새 세상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자,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증인, 순교자들은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그 천년기간의 왕국이 시작될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오는 세상의 양무리를 위한 장막이 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재림을 완결하고 약속의 기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스가랴 2장의 말씀을 실현해가지고 120명 각 사람이 머리 위에 불꽃이 다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불꽃이 오바댜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요셉의 자손들은 불꽃이 된다 했는데 그 치천사다, 불꽃천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구름 타고 온다 그랬지만 사실은 치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 말이란 말이야. 왜 그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에요. 로마서 11장 13절로 15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바울 사도가 잡고
격동시키는 말을 이제 한 것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열매 맺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우리한테는 그 나라를 뺏었단 말이요. 그 얘기를 자꾸 일부러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건 왜 그래? 그들이 이거 안 되겠네. 그 시기가 나가지고 얼마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게 바울 사도의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이 버린다는 것은 바깥 어둠에 버려준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셨었어요.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어요.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이게 단체적인 부활이라 이거예요. 단체적인. 버림받았던 자들이 바깥 어둠에 버려졌다는 건 세상에 버려둠을 당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20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특히 히틀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들이 단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를 준비를 다 해두고 계신가를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에요. 버린 자들은 죽임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영적으로는. 그러나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받아주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건 영의 일이겠죠 당연히. 자, 그 지진으로 원수의 큰 성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오는 새 세상의 그루터기들이 되어 마가 요한의 모친 다락방에 12사도와 함께 모인 예루살렘 교회가 유야무야 없어졌죠. 그러나 교회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나면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다. 인맞은 12지파와 회개한 남은 자 7천의 신앙 회복으로 제사장 나라의 회복 예언이 역사상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왜 그렇게 버림을 받았죠? 레위지파만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행했는데 그게 죽이는 직분을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방인의 때를 실현하신 다음에 이방을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오히려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앞의 7장에서 계시록 7장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였으며 인침받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은 14만 4천, 여기 붙은이라는 말은 연합됐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연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차기까지 그 1000년 기간에 주님의 장막에 들어갈 자들을 위한 최초의 약물이 모임을 시작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부활하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에요. 완전히 멸망에 던져진 자들도 있지만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은 소망이 있다. 한 시대의 경륜이 끝나면 부활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가라지가 되지 말고 어쨌든 어린아이 신앙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선지자로 인정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환영했던 사람들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이 예수를 함부로 죽일 수 없었고, 사도들의 시대에 사도들의 증거와 그 된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던 것과 같이 계시록 11장 13절에 나오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들 때문에 기독교 계획의 자칭 큰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로 6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문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부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면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 때 함께 일어났다는 거죠. 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흙무덤 어디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덤에서 나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다가 나팔소리를 듣고 그 낙원에서 나온 거예요. 무덤이지만 거기엔 낙원이었었어요. 이들이 불꽃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하늘의 예루살렘과 함께 주님이 교회에 임하실 때 함께 와가지고 120명 각자에게 불꽃천사로 임재하게 됐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는 말은 120명 각자에게 불꽃이 임재해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게 3,000명, 5,000명이 됐던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은 거다. 그래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저런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걸 보면 지진, 성경이 말하는 지진은 사람의 영과 마음이 큰 요동을 경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다. 물리적인 지진이라면 이 사람들이 죽었어야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들은 멀리서 보고 있고 군병들은 가까이서 지키고 있고, 이것도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를 죽인 자들은 무덤을 지키게 하였으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되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는 지진과 함께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보인 것을 마음눈으로 보았다. 이게 거룩한 성에 이미 들어간 많은 이들이 있었고 그 성의 마지막으로 들어간 거죠, 말하자면. 자, 이런 것처럼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15장 2절에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선 구원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 죽임당한 7천, 큰 지진에 죽임당한 7천 그 영혼들이 결과적으로는 오는 새 세상에 남을 그루터기들 각 사람에게 함께 지천사로 올 자들이 마지막 승천한 자들이 되는 거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지금부터는 이제 하늘이 보여주시는 계시, 인간의 마음으로 깨닫는 이상, 이게 계시를 보여주시면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을 보았다 그래요. 그럼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늘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마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계시를 받아들여서 이상으로 자신 속에서 이게 딱 깨달아지고 정립이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이런 것 믿음으로 화합한다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증인들이 되었던 것과 같이 교회 주소를 종결할 때도 오는 세상의 새 땅에 남을 신자들을 위한 그루터기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만일 물리적으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큰 지진이 났다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큰 지진으로 인하여 땅속으로 함몰되어 멸망당하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 바깥 세상에 지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런 표현들은 굳은 인간들의 내면 변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때에 부활의 때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거예요. 은유적인 표현들인 거예요. 앞서가신 증인들이 부활되어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가심을 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큰 충격을 받아서 심령의 진동을 일으키고 닫혔던 심령이 열림으로 바위가 터지고 혼생명이 깨져서 육적 자아의 무덤이 열리며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되어 영이 새 세계로 나오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말씀의 역사적인 실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지를 영감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계시로 부어주시는 방법이 뭐냐? 계시를 보면 지진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육적 자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옛사람의 무덤에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일들은 계시를 통해서 영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건 영의 일인 것이지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혼적 기능인 천성적인 지식이나 인간 세상의 과학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또 그런 인간적인 세상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거다. 성경을 인간적인 세상 지식으로 알면은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될 수가 있는 위험 소지가 많은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 중 하나가 된 그런 사람들이 생명나무 실과도 또 따먹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계의 그런 소위 그들도 다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허탄한 세상 지식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계시해 주신 것을 마음 눈이 열려서 이상으로 깨달아짐으로 마음에 확고하게 딱 믿어진 사람, 하나님이 영에 계시해 준 것을 영으로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확실하게 이게 딱 믿어진다. 이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길그릇의 아집을 깨고 굳은 바위 무덤을 열어서 광명의 신천지로 나오게 하는 주님의 철장 권세가 아까 유대교 공예 사람들
빗대서 가루 만들어서 다 틀어버린 다음에 철장으로 질것을 깨버리면 질것은 원래 흙이니까 다 흩어서 그때 이제 바람이 휙 날아가 버리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우리는 뭐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다 해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서로 영광 주고받고 해가면서 헌금 받고 영광 받고 하나님 영광 도적질하고 겁도 없이 이 말 저 말 쓸데없는 말 함부로 해대고 앉았고 그러던 자들이 그날 세상 말로 박살나는 날이 온다 이게. 그래서 주님의 철장 권세가 이 글을 읽는 주의 증인들과 모든 동역자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나 자신의 육적 자아가 철장으로 침을 받아야 되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이런 비밀스러운 일들에 관하여 진리를 깨달아 믿어지도록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내가 믿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위로부터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려면 그 믿음의 때, 생명의 때가 되면 믿음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영의 계시를 받으면 불이 탁 켜져가지고 어둠에 잡혀있던 마음의 반사를 하면 마음에서 딱 이게 믿어지는 것이거든.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기성교회가 아무리 썩어도 하나님은 모든 세대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세상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바알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세상 축복 준다고 하는 목사들이 뭐 되지도 않는 설교하는데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입맞추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앉는 사람들이 7천이 되는 거다. 이게 비밀이요.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죠. 무릎을 꿇는 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입을 맞추는데 하나님과 입을 맞춰야지. 용에게 무릎 꿇고 줘라고 용에게 입을 맞췄어야 되겠냐 이 말이요. 뱀과 입 맞추면 뱀새끼 되는 건데. 자, 남은 자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경륜을 행하시다가 마지막으로 7천을 새 시대를 위하여 남겨두어 육은 육을 낳고 성령은 영을 낳아 생명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계 특히 장로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다 해가지고 무천년설 막 주장하고 뒤무대로 떠들어대고 앉았죠.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 중이라고. 전에 그 수원의 김기태가 그거 되지도 않는 소리 막 시우려대고 있더만. 그 완전히 미침증이 임해가지고 병에 걸려도 아주 중한 문둥병도 아주. 그게 이제 뭐 독한 막 독종이 바란다 이제 이랬는데, 그게 독한 그 낫지 않는 종기가 막 번성하는 것은 그 문둥병인 것이거든.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막 하늘이 하나님을 세방하고 대적하면서 막 온몸에 종기가 막 그냥 막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 발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둠에 잡혀가지고 저는 밝게 본다 해가면서 어디가 높은 곳이고 어디가 낮은 곳인지도 모르고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휘둘러대는 거예요. 지멋대로. 그러다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 글을 오해 없이 깨달아서 재건된 성벽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며 찬양하는 증인들과 동역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순교자의 반열에 동참하여 제일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오는 세상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후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로 43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 중에서도 10분 1만 예루살렘에 구하고 나머지 9분은 팔레스타인 땅의 각처에 가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10분 1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0분 1이 성이 무너졌다. 근데 그게 7천이잖아요. 7천이 죽는 것이 그 유명한 이름을 기독교계에서 갔던 자들, 가지고 있던 자들인데 그들이 죽으면 성의 10분 1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은 다 정복되게 돼 있어. 모든 성마다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원수의 성문을 다 얻는 그런 능력과 권위로 덧입혀지기를 바라요. 자, 견고한 진으로 조성된 완악한 마음의 신자들로 조직화된 기독교 체계인 큰 음력의 세속교계 곧 큰 성 바벨론이 그 바벨론의 10분 1이 무너진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과 같은 이치로서 생명의 계보가 새 시대로 이어지는 단체적인 부활을 의미한다. 7천은 죽었지만 7천으로 부활된다 이거예요. 남자 7천으로. 자, 큰 성의 10분 1이 무너질 때 큰 지진으로 죽은 7천은 세상 교계에 속했으나 속으로는 증인들의 증거를 진실한 말씀으로 믿은 자들이므로 큰 성에서 세뇌당한 교리들로 견고하고 완악해진 관념이 무너진 자들이다. 실제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성을 지탱하고 있던 유명한 이름을 가진 자들의 관념이 깨지는 것을 말해요. 관념이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큰 성에서 떠난 증인들이 그 사역을 잇는 인마진 12지파와 동역할 새 시대를 여는 개혁자들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남은 시간 바로 이어서 1시간 더 할 거예요. 지금 개혁자들 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개혁을 시작하셨지만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잠깐만 쉬었다 합니다.